친구 없이 혼자 등산하고 밥 먹는 게 진짜 복인 이유. 고요 속에서 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이 없어 쓸쓸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 조용한 산길에 혼자 발을 올리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 맞춰야 할 시간도 없고 누군가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멈추고 싶으면 멈춥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는 것을 실패로 배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이 없나 보다. 혼자 여행을 가면 함께 갈 사람이 없나 보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외로운 것이지, 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마음은 더 자주 무너진다.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은 식고 약속은 흐려지고 인연은 때가 되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산과 대화를 합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나뭇잎 흔들림을 바라보고 자기 호흡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절반쯤 가벼워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허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가장 귀한 공양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하루 한 끼 말없이 바루를 들고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을 보셨고 자신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의 울음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는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결국 밤이 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은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미 자기 마음을 다 만나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 먹는 사람에게 복이 쌓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인연이 깊을수록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되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혼자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혼자 밥을 먹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 자기 자신과의 인연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인연을 얻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수가 줄고 판단이 느려지며 욕심이 한 박자 늦어지고 대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아직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삶이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마저 지금의 당신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혼자인 이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선별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도 그분은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고요가 없었다면 그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혼자 산을 오르는 당신, 혼자 밥을 먹는 당신, 그 모습은 외로운 모습이 아니라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혼자 있는 사람이 인생 후반부에 반드시 강해지는지, 그리고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운 사람과 혼자인데도 단단한 사람의 차이를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조용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고요를 견딘 사람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수록 인생은 반드시 역전된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약해지지 않나요? 사람 없이 어떻게 버텨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정반대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수록 사람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상처 주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자기 마음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슬프면 슬픈 얼굴 그대로, 지치면 지친 걸음 그대로 말없이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회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요 속에서 드러나고 번뇌는 소음 속에서 자란다.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기 안의 소음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지? 이 나이에 이게 맞나? 이 질문들이 산길을 오르다 보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일까요? 자연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옆 나무를 보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돌은 흙보다 느리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자연 속에 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비교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열등감도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면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음식보다 대화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는 한 숟갈 한 숟갈 음식의 온기와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부처님 수행의 핵심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혼자 먹는 밥, 혼자 걷는 길, 혼자 앉아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수행입니다.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삶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마음은 늘 미래나 과거에 머뭅니다. 아까 그 말은 왜 그랬을까? 다음엔 어떻게 보일까? 그러나 혼자의 시간은 지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혼자의 시간을 견딘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일이 흔들려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자서도
자기 삶을 지탱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가 끊기면 인생도 함께 끊어집니다. 그러나 혼자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곁에 두되 삶의 뿌리는 자기 안에 둡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자기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귀란 어디에 매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점점 결정이 빨라집니다. 남의 말에 덜 흔들리고 유행에 덜 끌리고 괜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의 시작입니다. 초반에는 외로움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앉아 견디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 혼자여도 나는 괜찮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인정 욕망이 줄어들면 삶은 기이하게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마음이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비워진 사람에게 인연은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알맞은 시기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라는 사실을 서둘러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인생이 당신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복잡해지고 왜 혼자여야만 진짜 인연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혼자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복의 신호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요는 정체가 아니라 전환의 전조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혼자를 견뎌낸 사람에게 마지막에 반드시 보상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은 왜 더 복잡해지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웃고 떠드는데 집에 돌아오면 유난히 마음이 공허해지는 이유.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도 인생이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만들게 됩니다. 착한 사람, 맞춰주는 사람, 분위기 살리는 사람, 늘 이해하는 사람. 이 역할이 많아질수록 진짜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나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이 가짜 나는 더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말해야 좋게 보이겠지. 저 사람 앞에서는 이래야 해. 여기서는 나서면 안 돼. 이 생각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혼자 있을 때 괜히 숨이 편해지는 이유는 이 가짜 나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비교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비교는 겉으로는 자극이지만 속으로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다. 혼자 산에 오르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도 없고 뒤처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나와 지금의 숨만 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함이 인생을 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끈도 늘어납니다. 부탁, 기대, 섭섭함, 의무. 처음엔 작은 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을 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다.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문제인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놓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가장 큰 고통의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은 특히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이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된 관계는 무겁지 않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있을 때 고맙고 있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관계를 살피되 삶의 방향은 자기 손에 줍니다. 사람이 많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인연을 관리하느라 자기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디서 마음이 상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 정리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군중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만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만날 용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람은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고 대신 통찰이 깊어집니다. 이때부터 말이 아닌 삶 자체가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말로 증명해야 하지만 혼자를 통과한 사람은 존재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를 오래 겪은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관계는 인생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꼬이고 혼자여야 인생이 풀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복의 신호,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인생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당신을 외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인연을 거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혼자 걷는 이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가장 늦게, 가장 단단하게 도착하는 길입니다. 혼자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복의 신호. 복은 소리내어 오지 않습니다. 북을 치며 다가오지도 않고 사람들 속에서 요란하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조용해진 인생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생은 오히려 더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처음에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남는 건 아닐까? 인연이 다 끊어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 불안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이 불안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옷을 벗기 전에는 새 옷을 입힐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인연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정리되지 않은 삶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혼자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의 신호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이 사라지고 괜히 시끄러운 만남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구나. 두 번째 신호는 말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가장 깊은 설법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비로소 이해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아픈 것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서 편안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취향이 단순해지는 변화입니다. 화려한 자리가 피곤해지고 복잡한 관계가 귀찮아지며 자연스러운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늙음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인생을 서두르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자기 리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마침내 자기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립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괜히 과거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불쑥 떠오릅니다. 이것은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입니다. 큰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괜찮아지는 날, 이때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집착의 종료입니다. 아홉 번째 신호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사람은 잘못된 인연을 절대 다시 붙잡지 않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삶에 대한 질문이 조용해지는 순간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언제 좋아질까? 이 질문들이 어느 날 문득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이런 마음이 남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 이 마음 상태가 되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은 이미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 혼자인 지금의 당신에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선별된 인생 구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지금 당신은 그 섬을 하나씩 완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의 시간을 통과한 뒤 반드시 찾아오는 인연의 변화, 그리고 왜 이 시기를 지나면 삶의 급이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요는 끝이 아니라 새 인연의 입구입니다. 혼자를 통과한 뒤 인연의 급은 이렇게 달라진다. 사람은 혼자를 통과하기 전까지 인연을 필요로 만납니다. 외로워서, 불안해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러나 혼자의 시간을
끝까지 건너간 사람은 인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익을 때 스스로 찾아온다. 혼자를 충분히 통과한 사람에게 사람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아주 정확하게 몇 명만 남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급이 바뀌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전의 인연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켰습니다. 만나고 오면 피곤하고 설명해야 하고 맞춰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를 통과한 뒤 찾아오는 인연은 만나고 오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말이 없어도 편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급이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해주는 사람, 자주 연락하는 사람,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당신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 침묵을 허락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정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삶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인연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에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락을 못하면 미안했고 거절하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 아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사람은 관계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헤어진 인연을 깔끔하게 놓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회양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 쓴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은 고통을 연장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인연이 삶을 흔들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오든 사람이 떠나든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인연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말이 줄어든 대신 존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생기고 선이 생기며 가벼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뜻밖의 인연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사람, 필요한 기회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이 성숙한 결과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불러온 인연입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배움의 장이 아니라 쉼의 공간이 됩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변화는 인연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마음입니다. 오래 있지 않아도 깊지 않아도 잠시 스쳐도 감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인생은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혼자를 통과하고 있는 당신은 관계를 잃는 중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화하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의 인연을 받는다. 혼자의 시간은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 먹는 삶이 왜 결국 재물 운 삶의 흐름까지 바꿔놓는지, 그리고 이 고요가 어떻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연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고요해진 삶에 재물과 운이 붙기 시작하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재물은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재물은 분주한 사람보다 고요해진 사람에게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복도 흩어진다. 사람이 늘 바쁠 때는 선택이 흔들립니다. 눈앞의 이익에 끌리고 불안에 쫓겨 판단하며 결과를 서두릅니다. 이때 들어온 재물은 대개 오래 남지 않습니다.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을 먹는 삶은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능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판단을 늦출 수 있는 힘입니다. 고요해진 사람은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한 박자 멈춥니다. 이 한 박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를 정지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욕심에서 나왔는지, 두려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맑은 마음에서 나왔는지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긴 사람은 위험한 인연, 무리한 투자, 과도한 욕심을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재물이 새지 않습니다. 재물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요해진 사람에게 재물이 붙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의 낭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돈보다 먼저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관계 유지 비용, 감정 소모, 체면 유지.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면 이 소모가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쌓이고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이 집중력은 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부처님은 집중된 마음을 삼매라 하셨습니다. 삼매가 있는 사람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고요해진 사람에게 재물은 갑자기 많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 차이가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탐욕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재물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은 재물을 쫓아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탐진치를 삼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중 재물과 가장 깊이 연결된 것이 탐욕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통과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마음이 생기면 재물은 안심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과하지 않게 쓰고 가볍게 다루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집착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돈을 증명수단으로 쓰지 않고 비교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저 삶을 유지하고 필요한 일을 돕는 수단으로 봅니다. 이 태도는 놀랍게도 더 많은 기회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등산하며 자기 호흡을 아는 사람, 혼자 밥을 먹으며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복이 머무를 그릇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은
요란한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준비된 사람을 찾아옵니다. 혼자의 시간은 운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지금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생각하는 삶이 혹시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요는 운을 부르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면 문은 저절로 열린다. 문을 억지로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 그리고 왜 이 시기를 지나면 삶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혼자를 통과한 뒤 인생은 이렇게 전환된다. 인생에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박수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축하받으며 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혼자의 시간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어느 날 문득 이런 감각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지 않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다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전환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전심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이 전환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두려움이 삶의 중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결정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혼자를 통과한 사람은 이미 최악의 감정을 견뎌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이 확신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전환은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맑은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의 변화가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끕니다. 세 번째 전환은 속도가 느려졌는데 결과는 더 빨라지는 현상입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실수가 줄고 집중하니 기회는 정확히 잡힙니다. 부처님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 말을 몸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네 번째 전환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겉말보다 기운을 보고 약속보다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큰 실패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환은 삶이 단순해지는 대신 깊어지는 변화입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사는 맛은 살아납니다. 혼자를 통과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 만족을 압니다. 이 만족감이 삶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환은 과거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후회가 원망으로 남지 않고 배움으로 바뀝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 인생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 전환은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차분히 합니다. 이 태도는 놀랍게도 삶을 더 잘 풀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의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전환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힘은 혼자의 시간을 통해 쌓인 것입니다. 9번째 전환은 삶이 더 이상 버거운 숙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길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인생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전환은 삶을 믿게 되는 마음입니다.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괜찮을 거라는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이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혼자를 통과하며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이미 다른 레일로 옮겨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지금 당신의 세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지나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왜 이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 어느 순간부터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혼자를 충분히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으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머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등불을 켜라. 이 마음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위로도 억지 긍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슬퍼도 무너지지 않고 기뻐도 들뜨지 않습니다.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봅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고요한 안정감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필요가 없기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에 관계가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제라고 하셨습니다. 매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자기 호흡을 잃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와 사람들 속에 있을 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침묵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삶의 본질을 느낍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사람으로, 결과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성실히 살고 자기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중도라 하셨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길. 이 상태에 이르면 혼자 등산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왠지 편안해 보인다.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상태는 설명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외로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이 즐거우면 그때 비로소 함께 있음도 즐거워진다. 이제 인생은 당신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당신에게 고요를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 약속.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온 당신에게 먼저 고개 숙여 말하고 싶습니다. 잘 버텨주셨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언제나 설명받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왜 혼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고 괜히 외로워 보인다는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허무로 만들지 않고 자기 마음을 만나는 공간으로 바꿔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싸움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시간이 도망이 아니라 정열이라는 것을,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단한 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끔은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래도 가끔은 사람이 그립다.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린다.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흔들려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당신의 삶을 완성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만나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지는 인연. 그 인연은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때의 도래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아직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나는 혼자였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던 시절의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요 속에서 나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 서원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낭독을 여기까지 함께한 모든 공덕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회양합니다. 혼자 견뎌낸 시간들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기를, 더 이상 잘못된 인연에 마음을 쓰지 않기를, 고요한 복이 조용히 오래 머물기를, 그리고 이 길이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공간에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구독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요를 잊지 않기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혼자 걷는 당신에게 이 말만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요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